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3월 우리 교부 모임을 위해서 우리 순 모임 교재를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발견, 이번 시간에는 이제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진행하기 앞서 기도하고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 모임 또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또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번 교제 나눔을 통하여서 성경 공부 또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순과 또 교구와의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목은 성령에 의한 생활인데요. 이제 2부가 시작되었는데 2부의 전체 주제는 이제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 이제 1부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탐구했다면 이제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고 성장해 갈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과씩 이렇게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제는 성령에 의한 생활인데요.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느니 귀 없이 듣거나 폐 없이 숨 쉬려 애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만큼 이 성령론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고 1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으로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함께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오늘 교재에는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 차이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함께 나눠볼 텐데 우리 박성경 전사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1번에서 이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성령에 취한다라는 표현을 좀 이렇게 들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통이라고 말을 하면은 이제 술에 많은 영향을 받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성령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 것인가에 이제 그런 공통점이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이 공통점에서 이제 또 차이점이 발생하는 만큼 이제 술은 좀 더 자신의 그런 욕심 그리고 자신의 죄악에 좀 더 이렇게 웃기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저희를 이끌어가는 반면에 성령은 저희가 이제 힘든 상황에서도 더 일어날 수 있게 앞으로 비전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게 이제 저희를 그렇게 바꿔주는 똑같은 취함이지만 하나는 저희를 끌어내리는 반면에 하나의 또 취함은 성령의 취함은 저희를 오히려 일어서게 만들어서 더 힘을 주면서 앞으로 나가게 해주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이 무언가에 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나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뭔가에 의해서 제어를 당하고 컨트롤을 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굳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했는지 그 당시 에베소 도시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때 이제 에베소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이방신들에 대한 이제 그런 영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든지 또 특히나 이방인들에게서 이제 그 술의 신이라고 그러죠. 이제 네. 디오니소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술에 취함으로써 그 이제 신성을 이제 디오니소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성을 같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거짓된 착각,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잘못된 교리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이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무분별한 이제 음주를 굉장히 많이 행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네, 네. 오히려 더 그런 취함에 있어서 술의 취함과 성령의 취함이 굉장히 다르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편지를 읽은 에베소 성도들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 때 자신들의 어떤 예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올려졌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는 과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에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너무나 많죠. 이제 저희에게 재물적인 것들이 이제 저희에게 또 취함을 줄 수 있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즐겨 사용하시는 SNS도 저희의 또 취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이제 유튜브나 그런 이제 본인 이제 저희를 위한 그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들이 또 저희를 많이 취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튜브도 보면 내가 뭔가를 영상을 보고 싶은 영상을 선택해서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또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죠? 자꾸만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무엇인가 취하게 만드는 정말 오늘 말씀대로 이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번 질문을 통해서 과연 나는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에 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또 우리가 함께 또 나눔을 가지면 참 의미 있는 나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1번 질문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2번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나타난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을 보라. 이 모습이 개인적인 삶에만 영향을 주는가? 아니면 이 관계적인 영역에까지 영향을 끼치는가? 이 질문을 우리 권성원 목사님께서 한번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각 사람, 우리 각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죠. 우리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공동체적으로 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고 있는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예배 찬양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답하며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행위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화답하며 한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21절에 보면은 피차 서로 복종하는 관계적인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쭉 뒤로 오면은 이제 여러 관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오늘 나오고 있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처음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그 오순절 사건만 한번 생각해봐도 구약 시대에서 관계가 깨어졌던 그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나눠졌던 그 일들이 처음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성령이 임했던 그 순간 다시 관계들이 회복되고 관계들이 하나가 되는 각 언어들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질 수 있는 그 역사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던 걸 볼 때에도 분명히 성령은 우리 관계적인 측면에서 또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정말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관계를 통해서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떤
부부라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 공동체의 건강함을 보고 싶다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가는 그 관계를 통해서 그죠? 순도 마찬가지겠죠. 그 순 안에서 우리 순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그런 모임을 하고 있는지가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성도님들이 아마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충분히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다라고 생각될 때는 가정에 가도 또 직장에 가도 또 교회에 가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떠함을 받아들이는 나의 심령도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것이 다시 나가는 우리의 아웃풋 또한 굉장히 달라지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가정에 가도 또 직장에 가도 심지어 부부 관계 속에서도 뭔가 나에게 인풋 들어오는 것들이 다시 앞으로 나가는 것들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을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 또는 어젯밤 가정에서의 생활들만 한번 떠올려 보아도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그것들을 아마 판단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질문을 통해서도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건드릴 수 있는,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관계의 모습을 한번 또 영적으로 점검해 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가서요. 3번은 우리가 성경 그 자체의 말씀을 좀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각 구절의 말씀들이 성령에 의한 생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16절 그리고 26절 말씀에서 우리 성령 전사님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제 로마서 이제 8장 5절에서 16절 그리고 26절의 이 말씀에는 이제 저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죄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의한 생활은 이제 생명과 평안을 낳는다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많이 연약하지만 이 연약함을 이제 들어 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이제 저희가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저희가 기도를 해서 마땅히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이제 저희에게 강구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더 비전의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성령에 의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언제나 평안 가운데, 그죠?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권수호 목사님. 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에서 보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단적인 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도 성령을 소유한 자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지만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이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13절에 보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하시는 일들은 학교에서 배웠던 공부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의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충분히 비즈니스 하는 일들을 다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은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것, 또 나의 인생의 경험으로 절대 판단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영으로만,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기에 앞서서 육체의 일에 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게 전부 뭐냐면 육체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중에 어느 것에 더 취해 있는가, 어느 것에 더 마음이 가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9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9가지 열매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 말씀인데요. 네, 성령 전사님. 네, 아까 이제 이신용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취한 삶이 이제 제 안에 자리 잡게 되면은 과연 나의 행동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이 구절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는 내가 이제 성령이 취해서 살면 과연 이 복음이 나만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나 자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성령을 힘입은 자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제 그 복음이 자기를 위한 것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해당한다는 그 말씀 구절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의 또 중요한 점검이 될 수 있겠네요. 복음 전하는 삶을 지금 현재 충만하게 살고 있는가? 지난주에 어떤 한 성도님이 저한테 막 이렇게 전도지를 막 이렇게 조금 찾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본인은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지금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마트에 가서 노방 전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좀 굉장히 부끄럽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참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참 핑계를 대려면 참 여러분 수만 가지를 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님은 꾸준하게 전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의 기쁨을,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그 성령 충만함과 복음 전도자의 삶을 또 연결시키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권성 목사님. 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 제임스 패커 목사님 쓰신 성령으로 아는 지식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알고 또 너무나 간절히 하기를 바라지만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바로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도 알고 또 너무 하고 싶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전사님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함께 살펴보면서 이미 적용 질문들을 많이 우리가 나눠봤지만 그래도 교재에 있는 적용과 나눈 질문도 하나씩 나눠보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신의 말로 표현해보고 성령님이 현재 당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나누어 보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참 성령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깊게 깨달은 바 한 가지씩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구절, 어떤 포인트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우리 한 가지씩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 전사님 한번 나눠주실까요?
네, 이제 저는 매주 이제 유치부 아이들에게 이제 설교를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제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지고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이제 조금 이게 아이들한테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렇죠. 이것을 네. 하얀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저희가 그 죄에 대해서 안 된다, 이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 힘을 준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네. 이제 그것처럼 이제 저희가 성령님을 받게 된다면 저희가 무엇이 맞는지, 그리고 저희가 매번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죄에 대해서 너무나 약한 모습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계속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향한 그 발걸음을 계속 이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까 그 베드로전서 그 본문처럼 저희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닌 성령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정말 제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면 증거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 이제 성령님이 아니실까. 네, 감사합니다. 하얀 마음 굉장히 와닿는 그런 표현이네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아마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얀 마음, 네, 너무 또 귀중한 표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인데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당신의 말로 표현해보라.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잠깐 우리가 나눴는데 당신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인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사는 자인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권수원 목사님께서 한번 네. 해주실까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육체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법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우리 마음의 보좌 위에 누구를 올려놓고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떠한 인생의 방향과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겠지만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어떠함들이 많이 포함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저희 아들을 이제 가르칠 때 자주 가르치는 게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근데 아이들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선택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배워 나가는 거죠.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해 나가는 거. 이게 점점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 어른이 되어서는 알죠.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그리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가 해야 할 일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더 따라갈 것인데 이게 바로 육체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먼저 해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또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요. 참 우선순위가 또 참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 전사님과 함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니까 우리의 마음가운데 저절로 정말 이 성령님의 이 소원을 따라 참 살고 싶다라는 그 거룩한 갈망들이 막 생겨나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 자체만으로, 서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이 영상을 듣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이번에 특별히 교구 모임으로서 우리 장년순 가족과 청년순 가족,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 공부를 하면서 이 성령님의 이 꿈이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자리 잡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권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모든 이야기들이 또 교구 모임 속에서 나누어질 때에
그 나눔들을 통하여서 아까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 성령이 관계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그 관계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아멘. 또 서로 화답하며 피차 복종하며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듯이 오늘 이 나눔을 하는 모든 교구 가운데 또 모든 순 가운데에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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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